자, 오늘 우리 교회가 54주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 수전 피스크라는 교수하고 그리고 컨설팅 업체인 피데룸 파트너스라는 두 교수 그 연구소하고 이 컨설팅 업체가 유명 브랜드를 조사를 했습니다. 유명 브랜드는 나이키, 루이비통, 샤넬 같은 것이 유명 브랜드죠. 자, 유명 브랜드들이 왜 성공했느냐, 이들은 왜 성공했느냐, 사람들이 좋아했는가를 이게 심층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가운데 수년 동안 조사하면서 두 가지 성공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함, 두 번째는 유능함. 세계적인 성공하는 기업들, 이 브랜드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유능함이 있다고 합니다. 유능함은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이 기업들도 이제는 그냥 물건만 파는 시대가 아니고 따뜻함 그리고 그 속에 유능함,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겸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기업뿐만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고, 즉 부드러움이 있고, 그리고 유능함이 있더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도저 같은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선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는데, 지금 지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역시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뜻함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만약에 낯선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차갑다면 아마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갈 것입니다. 차가운 교회, 냉혹한 교회 오면 왔는지 마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교회를 간다면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요, 무조건 따뜻해야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주님이 따뜻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뜻하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이 따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뜻하다면, 자, 하나님의 교회가 따뜻한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따뜻해야 이 세상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 따뜻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유능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능함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해야 되는 것 많지만 가장 잘해야 되는 것,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이거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기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목사가 실력이 없으면, 엉뚱한 거 가르치면, 엉뚱한 거 배우면 교회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이 유능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배우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유능한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되면 교회는 절대 쇠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시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져가는 교회는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따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외쳐지고 말씀을 따라서 세워지는 교회는 100%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교회가
먼저 이 유능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따뜻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4주년인데 54주년, 55주년, 60년, 100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능한 교회가 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이 유능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에 주님의 손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줄곧 칭찬을 하고 그리고 복을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칭찬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배반하다는 의미 속에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막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 사탄의 회당이라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칭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이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위는 사탄의 뜻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사탄의 회당들, 메시아를 거절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실 때, 자,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칭찬할 때 너희 교회는 굉장히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잘도 지키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일단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천한 사람들, 노예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유력한 자들, 부자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노예들, 천민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따르더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할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순종할까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사실은 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참 제가 책에서 이 표현을 보고 정말 중요한 표현이고 정말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메모를 해놓았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어려워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돈이 많은지, 건강하냐,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마음에 이미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한다는 건 가짜 사랑입니다.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부족해서 주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없었어. 사랑을 안 했어. 다시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안 했어. 누구를요? 예수님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얼마나 주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자, 우리의 문제는 저도 포함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자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큰 일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이 교회 속에서 한 분이 두 분, 두 분이 세 분, 세 분이 10분이, 10분이 20분이 되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분들이 많으셔야, 그런 분들이 모이실 때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54년, 55년, 이제 60년을 향해서 나갑니다. 세상은 굉장히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듯이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엄청난 비방과 욕을 먹고 전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는 교회가 생존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단지 생존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해서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때, 그럴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손에 든든하게 세워질 교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이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자, 4가지 복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4가지 복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교회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복입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둔다. 이 열린 문은,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열린 문은 천국 문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셔서 그러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문으로 쭉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 천국 문을 여셨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천국 문으로 쭉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굉장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진짜요? 정말로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여러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흔들리면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겁니다.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엄청난 혼란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열린 문을 너 앞에 두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해 내십니다. 어떤 그 책을 많이 쓰는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옆에 앉은 분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옆에 앉은 분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무엇 하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왠지 대화가 좀 거꾸로 같아서 책을 쓰는 작가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분이 그러면 무슨 책을 쓰십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기독교에 관한 책을 씁니다. 그러자 옆에 분이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왜 교회를 나가다가 말았습니까?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니까 천국으로 가는 문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이유로,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관용하지 않는 종교에 내가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한문밖에 없는 종교는 관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밤에 어느 건물에, 이제 밤입니다. 건물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자, 거기 건물이 전부 자동문이었는데 전기가 나가면서 문이 자동으로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은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전등을 하나 들면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탈출문입니다, 여기면 탈출구입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니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문은 또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는 관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배타적입니다.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죠. 다 그를 가야 되죠.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등을 든 사람은 탈출구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이기 때문에 외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것이지 이건 관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분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이요, 뭐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하죠. 똑똑해도 어떤 데는 문이 딱 닫혀 있습니다. 똑똑하다고요 모든 걸 다 아느냐? 아닙니다. 이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사는 그 부분에서 박사지 곧 넘어가면 모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 비믿음, 진리, 비진리, 뭐 사람들은 큰 소리 치죠. 아는 영역이 딱 요까지고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럴 때 그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그럴 수도 있네요. 제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분리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거기에는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교회 앞에 열어놓으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한쪽 논리에 귀를 여지 마십시오. 또 다른 논리가 있습니다. 한쪽 잘못된 이야기를 두고 따라가다는 생명의 멸망이요 죽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럴 때 나와 가족, 내 자녀,
배우자, 친구, 여러분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이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복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막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데 이들이 때가 되면 이들이 무릎을 꿇는 날이 올 것이다. 누구 앞에요?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핍박을 할 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는 그들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핍박하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그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십시오.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는 권세,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자, 그들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으면 핍박도 받고 고통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욕을 하면 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그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설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들이 맞구나, 그제서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잠시 그 일은 일어나지만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전의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축구나 야구나 보시면 막판에 뒤집을 때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런 짜릿한 역전의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요? 진짜로요? 참말로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니면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죠? 요즘 더 더우니까 아침에 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셋째 복은 무엇입니까? 위험의 때에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장차 임할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려움과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를 믿는 자들을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임할 때 악에 빠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손에 잡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정말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약하다. 생각보다 사람이 어리석다. 이 두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약하다는 것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 두 가지를 제가 절감을 합니다. 그건 저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지만 제가 목회하고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정말 약하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 절감하고 또 절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을 뚫고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내 능력이라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계속해서 섬긴다는 것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믿음의 든든이 있어서 천국문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 기둥이라는 것은 중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VIP라는 이야기죠. 보배로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좀 덜 가지고 가난하고 힘도 없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나는 열심히 살고 예수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보배로운 존재,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이 땅에서 여러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계획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네 가지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고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약속이고 나는 이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있다면 그분은 천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은 인생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분입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인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약속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그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했습니다. 임직식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두 분 초청했는데 나중에 저녁에 그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 두 분 다 칭찬을 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들 처음 보셨대요. 우리 교회 가는 임직식의 그 모습을. 그리고 한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임직할 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임직식을 위해서요, 사실은 기도하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목회할수록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교회는 산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여러분,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말씀을 붙드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성령의 성도, 딱 좀 요 빌라델피아 교회 딱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건 이렇게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래서 붙여놓고 안 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네 가지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